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능에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 그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오랜 세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을 이제 4명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중풍병 얼마나 심하면 혼자서 거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4명이 친구인지 어떤 지인의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그 4명이 침상에 그를 눕히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중들로 에워싸여 있어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양해를 구하고 또 그 길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 4명은 지붕 위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아래로 4사람이 줄을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명이 이 한 사람 살리고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에 더 소중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한국에도 보면 이 질서의식이 많이 높아져서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구급차가 그 경광등을 울리면서 오면은 운전하던 분들이 다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가지고 쫙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붕을 뜯었을 때는 여러분 그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죠. 그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것도 큰 범죄인데요. 그러나 이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이런 것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내려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주신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침내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고요, 더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그의 오랜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것이 죄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와 연관돼서 병이 오는 것도 성경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과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늘 돌아보는 것 중요하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죄와 연관되는 것은 이렇게 죄사함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 여기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당사자의 믿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 뒤에 와서 몰래 그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은 당사자 본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그 협력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4명이 그 한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은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전도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요, 그 분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마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거동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고침받고, 즉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항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4명이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공항교회는 매일 공감전도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에요. 협력하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옆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공항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도 현장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방해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또 죄사함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님 하신 일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신학 박사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속으로 다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식자우환이라는. 식자우환이 아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게 병인 거예요. 조금 지식이 더 있다고 해서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만큼 세상에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박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생각의 악함을 아셨다, 그런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근데 앞에 보면 속으로 말했다고 그랬거든요.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말한 거예요.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을 아신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일 공감 전도단을 통해서 함께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요. 우리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단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연약함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힘쓰는 4명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이 그 진심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들이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또 세상에서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모든 것에 얽매여 있는 이런 한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이 주변에 많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듯이 묶인 걸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그에게 일러주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모든 것이 풀리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진심으로 여러분이 알려준다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진심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결과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8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두려워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여기 8절 결론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이 전도를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기서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이 대열에 합류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도 보면 각종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그죠? 마일리지가 어떤 거는 마일리지가 큰 게 있고 작은 마일리지가 있는데요, 굳이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도 유치한 표현이에요. 사실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되게 유치하지만, 왜냐하면 그 유치한 표현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유치한 표현으로 하자면 가장 큰 마일리지가 전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은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세 번만 우리 함께 힘차게 결단하면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귀한 믿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멘.